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원수들의 방해 공격이 가해진 것과 그런 방해를 모두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완성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원수들의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된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도자였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방해 공작을 펴니다. 예루살렘의 군사적인 방비가 철저해서 느헤미야를 직접 무찌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깥에 있는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음모를 눈치채고 불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 주변의 민족들의 총독이니까 함께 총독들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자 하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당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요청에 응해서 여러 필요한 협의들을 해야만 하는데 그 악한 의도를 품고 불러낸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의 원수들은 3번이나 더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집요한 이 살해의 시도입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5번째로 보내는 그 초청의 편지는 일부러 봉투를 봉하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편지를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 바깥에 봉인을 해서 인장을 찍어서 잘 봉투를 밀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봉인을 하지 않고 봉투를 연 채로 편지를 심부름꾼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심부름꾼이 그 내용을 열어보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소문을 퍼뜨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벽 건축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속셈이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 전체가 전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벌써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그 편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를 의심하게 하고 또 혹시 반역죄로 몰려서 죽게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속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재차 보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히 전합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께도 거리낄 것이 없고 황제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고발의 이런 모든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행동합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원수의 의도를 느헤미야의 목소리로 설명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그 앞쪽까지는 전부 있었던 일을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이 성경의 저자로서 화자로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9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 샘솟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저술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현실에 존재할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싶은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굳건한 그 강철과도 같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걱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10절로 14절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스마야가 적에게 포섭되어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원수들이 보낸 자객이 쳐들어와서 너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합니다. 자기가 직접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두문불출하면서 느헤미야가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유도를 해서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 말을 믿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듯 하면서 함께 성전 안쪽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로 피하자 합니다. 지금 성벽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재건한 성전, 안전하고 튼튼한 그곳으로 대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는 지금 선지자로서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 속으로 숨어버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성벽 건축을 이끌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로부터 피하도록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 지파들과 여러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총독이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조언을 듣고 그 원수의 공격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지도자라는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사실 이 스마야는 원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이런 거짓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이 출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선지자 노야다 등 그 원수들의 뇌물에 포섭되어서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혼란스러운 그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들의 달콤한 유혹,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뜻에 어긋난 이 유혹을 잘 분별하였습니다.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원수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악행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집중해서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서 유혹할 때에 때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 조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탐심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조언이라면 그런 말에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원수들을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 악한 사람들의 여러 음모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행해서 열매 맺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9절에서는 드디어 모든 성벽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팎의 수많은 방해,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달 정도 되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 고뇌들, 어려움들을 다 하면 2년보다도 더 긴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변의 상황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순조롭게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을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유다의 민족들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유다 내의 귀족들,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제 도비아와 같은 그 원수의 인척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어서 지도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세력, 도비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지도층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느헤미야에게 그 원수들에게 유리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수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그 궁중 내부의 그 지도층 내부의 깊은 사정을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수들이 유다를 공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한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 아마 그 기간 내내 이런 방해 공작들이 아주 극심하게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통치의 기간 가운데에 사람을 결코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말들을 판단하고 중심을 잘 잡으면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의 조언들이 들려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조언,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지혜와 처세의 그 조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와 가까우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외적인 것들에 근거해서 그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말들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한 의도로 나에게 한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돕기 위한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에 이미 세속적인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해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세속적인 의도와 관점이 상당 부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나의 생각,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그 가운데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고 사람의 뜻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탄의 의도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행동,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수와 부족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행동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참 끊임없는 방해, 집요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소리들이 우리의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 또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들과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의 그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 나가기로 결심한 바로 그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이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해신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목사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입술로 또 삶으로 신실하게 증거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